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곁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친히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 지켜달라고, 이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전환되지 않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또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로부터 먼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나 내가 코로나19 확진이 되지 않았을까 주님 걱정하고 있는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또 조속한 해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안한 삶,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유행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또 뜨겁게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우리의 6개월의 시간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천천히 그러나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전진을 하였지만 다시금 우리는 또 어려움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님 또 간절히 빌고 원합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번 사태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있을까 주님 걱정되는 그 마음이 있사오니 이 사태 때문에 우리 예배가 무너지거나 또 우리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지금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또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새벽 단잠을 깨우고 새벽 기도 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새벽에 반갑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듯이 여러분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면서 이 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질 때 이제 소를 몰게 돼요. 이 소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할 때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주인이 소 입에다가 이 망을 씌웁니다. 망을 씌워서 밭 가는 데만 올바로 집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험한 곳에 가서 풀 뜯어 먹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 입에 망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반대로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타작하는 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 타작의 기구를 소가 이렇게 끌고 마당에 그 벼라든지 여러 가지 곡식을 널어 놓습니다. 그럼 거기를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타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인은 어떤 배려를 하느냐면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이걸 걷어내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이런 배경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뜻은 뭐 소가 타작을 하면서 곡식을 많이 먹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처우를 해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18절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왔던 배경도 우리가 좀 잘 봐야지 돼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다고 그랬죠? 바울 목사님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3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잘 일궈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부탁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의 직업이 있어요. 목사이면서도 뭡니까?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사고는 뭐였느냐면은 나는 교회에서 주는 돈을 주는 삭슬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이 텐트 만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게 자비량 선교입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자, 본인은 그렇게 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간혹 가다가 선교비를 요청을 해요.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요청해서 그걸 받아서 일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를 다스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텐트를 만들어서 또 수입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말년이 되어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본인은 그렇게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섬겨나가고 또 나가서 돈을 벌고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거기 있는 성도들 또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섬겼지만은 일꾼이 삭슬 받는 건 마땅해. 그 타작마당에서 즉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는 녹을 받는 게 사례를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교육자들이 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유급 직원들도 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타작마당의 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사례를 어디서 충당합니까? 성도들의 헌금에서 충당해요. 어디서 교회가 수익 사업을 할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부분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돕고 그리고 교육자의 직원들의 사례를 감당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회에서는 어떤 자세로다가 일을 하는 유급 직원들, 저도 포함돼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하면 망을 씌우면 안 되겠구나. 이건 뭐냐면 넉넉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 싹쓸 우리가 일꾼을 드리는 건 마땅한 거야.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가 헌금으로 월급 주는데 당신들은 우리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러한 그 이야기도 간혹 가다가 들려오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타작마당에 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삭슬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마라. 넉넉하게 그냥 세상의 어떠한 직장보다도 최고급으로 대우하라.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망을 씌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뒤에서 후원을 해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그러면은 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다가 임해야지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직원들, 봉사자들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녹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 돈으로 받는 사례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럼 항상 부족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대우가 이게 뭔가, 여기와 항상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낮아져요. 옛날에 100만 원 하면 하고 그냥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100만 원 가지고 나가도 별로 쓸 게 없단 말이에요. 10만 원 가지고 나가면 어디 쓸만한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돈의 가치는 점점점 그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례는 지금 적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안 돼요. 그럼 항상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느냐? 먼저 나를 하나님 성전의 타작마당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은 비교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나는 대우가 시원찮게 해준다, 그렇게 받고 있다. 그래서 늘 그 타작마당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명감이 우리가 탁 투철하면은요, 이 물질은 뒷전이에요. 소가 본질이 뭐냐면은 먹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타작마당에서 소의 진짜 본연의 사명은 이 타작마당을 돌면서 여기에 있는 곡식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타작을 하는 게 그게 소의 원래 사명이에요. 그리고 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게 우선이 돼요. 사명감이 없으면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그 녹을 먹는 우리 사역자들, 봉사자들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돼요. 돈을 보면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도 없는 교회들이 위기에 닥칠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만 이 위기가 피해갈 것이냐? 그럼 위기는 뭐냐? 솔직한 말로 우리 사역자들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이러할 때에 내 것만, 내 욕심만 우리가 부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명감이 없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지요. 경제 위기는 우리 교회만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직원들 한번 모여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이야기를 솔직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이 자세로다가 임해야지 된다. 지금은 은을 요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무거운 짐을 조금씩 지고 나눠지면서 이 위기와 이 고비를 넘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녹을 먹는 우리 사역자, 봉사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교회에서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는 녹을 먹는 우리 사역자들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는 잊어버립니다. 사명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만 생각합니다. 왜 이걸 안 해주느냐? 왜 이것도 뭐냐? 왜 이런 복지를 안 해주느냐? 이런 권리를 자꾸 내세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인력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을 돌립니다. 왜? 자꾸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은 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아이고, 여기 들어온 것만도 감사하고 이 직장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감사나 사명은 없어지고요, 권리만 더 생겨요. 요구하는 것만 더 생기게 되니까 세상은 이런 걸 벌써 알아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상에 들어왔을 때 뭐만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돈을 받는다? 너무 감지덕지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상상이 안 됐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게 없어져요. 저도 없어졌어요. 이상하게요. 그리고 권리만 자꾸 생기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명감을 새롭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 타작마당에 일을 하는 소이다. 나의 본연의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또 부지런함,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는 배려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돼요. 이게 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망을 씌우고 족쇄를 채우고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진액을 다 빼도록 하면은 그건 교회의 사명, 본연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망을 씌우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역자들이 넉넉하게 먹을 것만 찾아서 다니면 안 돼요. 우리의 본연의 사명은 타작마당을 도는 거예요. 도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맞아 들어가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그 직책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목회자도 장로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인 장로는 교회 행정이나 성도를 섬기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이 장로를 고발할 때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여기 지도자의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당 부분을 지도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저나 모든 지도자들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을 존경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원래 본래의 뜻은 뭐였느냐 하면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됩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한 분의 장로님이 나오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존경해 줘야 된다. 이게 원래 이제 뜻입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근데 이러한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줘야 한다. 교회는 그렇게 하고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두세 증인이 고발하지 않도록 행동 거지를 잘해야 돼요. 맨날 고발이나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그러면은 지켜주고 싶어도 못 지켜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라,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또 21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불공평,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라.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었던 에베소 공동체가 안정이 된다. 아주 오늘에 딱 들어맞는 가르침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건 되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항상 불공평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편견이 있게 됩니다. 사람인 거로, 지도자도 사람인 거로 그럴 수 있어요. 자꾸 그런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노력을 해내야 돼요. 자기가 의도적으로라도 본인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끌리는 사람이 있고, 빵이라도 하나 주는 사람 눈길 한 번 더 가고 하는 게 세상사의 진리일 텐데, 그러나 앞에 서서 일을 하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부자들만 좋아해, 사주는 사람한테만 자꾸 신방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해라, 공평하게 해야지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22절로 한번 가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을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안수한다라는 말 뜻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안수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우리도 장로님들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또는 친분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중직에 세우고, 그러니 공동체가 엉망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안수를 받으며 투표를 하면서 안수를 받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제가 와서도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안수 집사 누가 섰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안수 집사감이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안수 집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로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면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면 되지. 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은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때는 우리 목사님 하면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흔들리고 제대로 공동체가 서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경솔하게 사람을 세우지 마라, 너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새벽에 마무리를 좀 할게요.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지도자들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이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갖지 말고 공평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도자들 보호해주고 지도자인 우리들도 올바르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잘 실천해서 아름다운 가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가져질 교회 적용할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가져질 교회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겨가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